예, 오늘부터 바로 네 번째 묵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세 번째 묵시 마지막 총 정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고 네 번째 묵시 바로 들어가면서 세 번째 묵시하고 전체 흐름은 뒤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이 네 번째 묵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슬라이드는 세 장입니다. 네 번째 묵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네 번째 묵시는 두 가지 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조, 또 하나는 생명수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구조를 볼 건데, 이 구조는요, 네 번째 묵시 구조는 저희가 그맨 처음 시작할 때 그 전체 제가 요한계시록 구조를 봤잖아요. 그걸 다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죠. 이 틀 안에서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것이니까요. 네, 계시록은 제가 지금까지 지겨우리만큼 반복을 했는데요. 네, 크게 그 네 가지 묵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걸 계속 반복했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앞 시간에 언급했던 그 전천년주의 자기를 전천년주의자라고 고백하는 레드라든지 우리 개혁교회 소속 학자라든지 이것에는 좀 계시록 분야에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이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보면 네, 그 알란타파에서도 이 네 가지 표현들은 계시록 전체를 구분짓는 큰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를 구분하고 그것을 끌어가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죠. 원래 거기서 먼저 그렇게 인정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에, 어느 정도 권위 있는 학자들이라면 거의 뭐 부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왜 이제 그 문제가 생겼냐면 이걸 인정하는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계시록 전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하면서도 이 네 가지 묵시의 구조로 계시록 전체를 구성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도를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표현은 계시록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묵시를 보았을 때 예, 이 묵시 자기가 본 묵시를 네 가지 덩어리로 계시록을 기록을 했고 이 네 가지 덩어리를 끌어가는 이 네 가지 묵시 덩어리를 시작하는 표현이 바로 이 네 가지 표현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은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어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네 가지 표현은 한마디로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본 묵시 덩어리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정확히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하고 똑같다고 했죠. 에스겔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실 때 에스겔을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끌어올리셔요. 근데 어디로 끌어올리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립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아요. 첫 번째 묵시만 빼고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묵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좌로 끌려 올라간
상태에서 본 묵시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일곱 교회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본 묵시라고 이 표현을 같이 써요. 그래서 첫 번째 묵시 덩어리와 두 번째 묵시 덩어리는 표현 자체가 완전히 일치하죠. 세 번째와 네 번째도 일치한데 이 덩어리들은 다 같은 표현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서론과 결론 이렇게 끝났죠. 이게 계시록 전체를 예, 이렇게 주도하고 있고 계시록이 기록된 네 가지 덩어리 묵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자잘한 또 이 묵시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표현. 그러니까 큰 묵시 덩어리 안에서 또 자잘하게 보았던 여러 가지 묵시들을 기록을 하죠. 그게 이제 뭐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 거의 같은 여기 아시아 일곱 교회하고 마지막 세한호가 세 땅 빼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 중에 일곱 대접 중 바벨론과 짐승 사탄 심판을 더 반복하면서도 반복만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그리고 확대해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중에서도 바벨론과 짐승, 사탄 심판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게 세 번째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간단하죠. 일곱 교회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는 것을 둘째, 셋째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수강을 보여주시는 게 이 네 번째 묵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굉장히 단순하고 다른 복음서나 다른 가르침하고도 정확히 일치하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묵시들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 저희가 항상 묵시가 있기 전에는 예고 묵시가 있었다 했었죠. 그냥 묵시를 바로 보여주시면 도대체 이 묵시가 뭐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사도 요한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 본 묵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본 묵시를 보여주기 전에 항상 예고 묵시를 보여주죠. 첫 번째 묵시든 두 번째 묵시든 세 번째 묵시든 네 번째 묵시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들을 지금까지 못 잡았어요. 이 구조를 못 잡다 보니까 뭐 반복된 거다 아니면 시간적인 연속성만 가지고 들고 늘어지든가 반복성만 가지고 들고 늘어지든가 해왔던 것이죠. 이 특성을 묵시 예고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가 없고 지금까지 묵시 예고라는 이 예고 묵시적 특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 다들 지나쳐 왔어요. 간과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예고와 본래 묵시가 막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들을 겪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표로 본 게 이거죠. 그래서 그 1장 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일곱 교회의 묵시 이전에 일곱 교회에 대한 묵시 예고가 나옵니다. 제가 본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첫 번째 묵시. 그리고 두 번째 묵시는요, 크게는 여기 보시면 그러죠. 인 묵시, 나팔 묵시, 그리고 이 뭐야 대접 묵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인 묵시 이전에 항상 인 묵시에 대한 예고를 미리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인묵시를 보여주시기 전에 인묵시 특성을 예고로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본묵시인 인묵시를 보여주십니다. 나팔묵시도 그래요. 나팔묵시를 바로 보여주지 않고 나팔묵시의 특성을 먼저 예고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나팔묵시를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대전묵시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설명드리면요. 대전묵시 같은 경우는 예고가 2번 나와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설명했었죠. 왜냐하면 이 일곱 대전 묵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일곱 대전 묵시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바벨론, 아까 저희가 봤던 바벨론, 짐승, 사탄 심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의 그런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무게가 일반 묵시보다는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한 무게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장 14절, 12장에서 14장 여기 보면은 일곱 대접 묵시에 나타나는 특성들, 그 예고들이 10장, 11장에 있고 12장부터 1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10장, 11장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참된 증거로 두 증인을 세우는데 구조경에서 나온 짐승이 그 두 증인을 죽이고 그러죠. 이런 그 일곱 대접 묵시에 대한 특성을 미리 보여주죠. 또 12장 가면은 어떤 게 나옵니까? 묵시로 먼저 보여주시는 게 한 여인이 아기를 품고 있는데 그 아기를 하나님께로 바쳐드리고 용이 쫓겨나서 마지막 이 땅에서 그 짐승을 세워서 핍박을 준비하는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이 일곱 대접 묵시 중에서 무엇으로 직결됩니까? 바벨론 심판으로 이어지죠. 바벨론 심판. 그래서 바벨론 심판 묵시 보면은 같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시록을 반복의 관점에 틀에다가 다 집어 넣어버리는 하는 거죠. 그런데 레드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은 시간의 진행 연속성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 시간의 진행성은 없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의 진행성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제가 늘 반복한 것처럼 시간의 연속성과 함께 반복성이 함께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 마지막 종말의 역사에서 시간의 진행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반복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반복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고 확대시키면서 그것들이 시간의 연속성과 함께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들을 계시록에서 잡아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묵시의 특성인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계시록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사실은 한 묵시 덩어리예요. 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묵시는 두 번째 묵시 이 마지막, 특히 일곱 대접 묵시 중에 보면 마지막에 바벨론 심판 묵시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대하고 그리고 더 자세히 보여준 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묵시에서 그 부분만 더 확대하고 그 부분, 이 일곱 대접 심판 중에 마지막 바벨론 심판 부분을 더 확대하고 더 자세히 보여주신 게 세 번째 묵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러면 반복성만 있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징조이고 나팔에서부터 이 대접에 이르는 시간의 진행이 또 함께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나팔 묵시 때 천사가 무슨 선언을 합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그리고 일곱 대접 묵시 중에 마지막 그 일곱 대접 마지막 그 묵시 때 이제 진노의 그 날이 끝이 왔다. 진노의 그 심판의 날에 끝을 선언하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팔에서부터 시작돼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연속성을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나팔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일곱 대접. 이렇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는 어차피 이것에 대한 반복이니까. 그래서 이런 반복성과 함께 그 반복성을 주도해가는 시간의 연속성. 이걸 늘 동시에 보지 않으면 계시를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는 시간의 연속성만 붙들고 늘어지던 어떤 학자 부류는 반복성만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계시록 안에 반복되는 현상도 볼 수 있고 계시록 안에 시간의 연속성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두 조화를 시도하려고 안 한 거죠, 지금. 검토를 못 낸.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묵시를 보여주실 때 이 두 가지 특성 안에서 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하는 걸 저희가 지금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묵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방금 제가 네 번째 묵시가 여기 묵시가 21장 9절부터 시작되는데 예고가 21장 1절에서 8절이 네 번째 묵시의 예고입니다. 이제 전에는 제가 그냥 간단히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번째 묵시 예고와 네 번째 본 묵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고가 있고 두 번째는 생명수샘 혹은 생명수강. 예, 여기 생명수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강이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본문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보겠지만은 어, 창세기에 나타난 것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 개혁은 어떻게 다시 번역이 바꿔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번역 성경은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땅을 뭐 적셨다 이런 식으로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안개가 올라와가지고 그 안개가 땅을 적셨다. 이렇게. 근데 그 안개라는 번역이 잘못된 거고 에덴에 있는 그 그 동산에서 이렇게 샘물처럼 샘이 솟는 것처럼 이렇게 샘이 이렇게 계속 솟아나와가지고 그 땅을 적실 뿐만 아니라 그게 무엇에 그런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샘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물이 계속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로 솟구쳐 올라오냐면은 내 강의 근원이 되고 그 정도로 물이 계속 솟아 올라와서 내 강의 근원이 되고 온 땅을 그렇게 적셔요. 그런데 이제 예고에서는 생명수 셈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본래 묵시에서는 셈이라는 개념이 강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문들을 좀 하나씩 보시죠. 먼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부분에 보시죠. 이게 이제 21장 1절에서 5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1장 여기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가 예고 묵시인데 1절에서 5절까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6절에서 8절까지가 생명수 셈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처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그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시죠. 예, 근데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 옛 하늘과 옛 땅, 다시 말하면 창조된 하늘과 땅을 말하죠. 그게 이제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죠. 이제 본문 들어갈 때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다는 심판을 받아버린다. 그러고 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하고 직결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무엇으로 연결하느냐면 바로 또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것을 미안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 이게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다른 말로 또 무엇으로 바꿔지느냐면 하나님의 장막. 근데 원래 여기 장막이라기보다는 성막으로 번역해요. 성막. 이건 제가 본문 들어갈 때 조금 더 보시죠. 하나님의 성막이 그러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이건 어, 하나님의 성막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막에 대한 이해가 그 배경, 백그라운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두에서 사막, 애통, 복하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근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음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끌어올려가지고 묵시를 보여주신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어전이죠. 하나님의 어전의 보좌죠. 그래서 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을 하시죠.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어디에 끌려 올라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전에 끌려 올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전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어전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고 묵시거든요. 그런데 21장 9절부터 보시면은 이 묵시가 다시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미 내려왔는데 또 보니까 9절부터 보면 아까 제가 8절까지가 예고 묵시라 했잖아요. 9절에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아까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게 뭐죠? 예, 거룩 완성 새 예루살렘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또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게 이제 본 묵시를 끌어가고 구성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끌려 올라가죠. 이게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뒤에 이제 본문 다룰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성,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 묵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21장 10절에서 이제 물론 9절에서 선언을 하니까 9절 10절에서 네 번째 묵시 본 묵시가 시작되고 근데 본 묵시가 시작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또 본단 말이죠. 무엇을 봐요? 예고 묵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1절에서 8절까지를 볼 때, 아, 하나님께서 본 묵시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바로 본래 묵시 9절부터 시작되는 본래 묵시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서 끌고 올라가죠. 끌고 올라가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고 묵시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만 보여줬지 도대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든지 구조는 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예고 묵시니까. 그런데 21장 9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오늘은 제가 편의상 9절에서 12절까지만 했습니다만 1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예고 묵시와 본 묵시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미 내려온 걸 봤는데 또 천사 중 하나가 어린 양의 안내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또 보여줘요. 응? 두, 두, 두 번을 보여주나? 그죠? 이런 예고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기서 한번 이미 보여줬는데, 그죠? 또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런 관계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시록에 대한, 지금은 쓸만한 학자들 책들이 다 번역됐어요, 한글로. 제가 앞전에 한국 가서 서점에 한번 가봤더니, 뭐 어지간한 책들은 다 번역됐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이 예고와 본 묵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는데, 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미 21장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왜 21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미 내려왔는데, 또 9절에서 왜 또 내려오는가? 이런 관계를 언급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뭉뚱그려서 그냥 마지막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묵시를 본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자, 그래서 저희가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에, 세 번째 묵시, 세 번째가 아니라 여기 네 번째 묵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 샘 혹은 생명수 강이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본 게 뭐예요? 넷째 묵시 첫 번째 예고에서 저희가 본 본문이 어떤 거였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고 묵시 본문. 그리고 바로 본 묵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본 묵시를 함께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생명수 셈으로 한번 보시면 네. 이건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예고 묵시 전체로는 21장 1절에서 8절인데
네 번째 예고 묵시 전체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고 묵시는 21장. 그래서 이 예고 묵시,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즉 21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예고 묵시 특성이 뭐냐? 여기서는 내가 보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또 두 번째도 내가 보았다. 마지막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예고 묵시에서는 이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것들은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큰 묵시 덩어리 안에서 자잘한 것들이라고. 예. 그래서 자네들 제가 뭐 그런 표현도 썼죠. 뭐, 뭐 드라마 시즌 1, 시즌 2 하면 시즌 1 안에서 여러 가지 씬들이 등장하죠.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고 묵시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기가 본 자잘한 묵시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무엇을 보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뭐를 들었느냐?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보았다. 무엇을? 새하늘과 새 땅. 또 2절에 내가 보았다. 무엇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3절은 내가 들었다. 어디에서? 보좌에서. 그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오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방금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보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묵시는 어디에서 체험을 한 거냐?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체험을 한 거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의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의전의 중심. 그런데 본 묵시 표현은 어떻게 씁니까? 여기 본 묵시가 21장 9절에서 27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본 묵시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본 묵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보았다. 이게 아니라 본 묵시를 볼 때는 한글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제가 오늘 슬라이드 첫 번째도 그렇지만 전에 제가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강의할 때 제가 이 그리스 표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안에 휩싸여서 사로잡혀서 끌려 올라간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제 직역하자면 내가 성령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 말의 의미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성령 안에 휩싸여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끌려 올라간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고 묵시에서는 내가 보았다, 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단순하죠. 그런데 본 묵시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휩싸여서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이런 표현상의 차이가 크죠. 이게 바로 예고 묵시와 본 묵시에 나타나는 표현들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명수 강의에 대한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아까 2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예고 묵시인데 이제 아까 1절에서 5절까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고 6절에서 8절은 뭡니까?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 말은 내가 들었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는데 그러죠.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생명수, 이제는 아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땅으로 내려오고, 그다음 두 번째, 생명수 샘물에 대한 선언이 나오죠. 제가 본문 여기 들어갈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제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 아마 과로로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한마디로 성령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 즉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과로로 된 문구 안에 이렇게 짤막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본문 볼 때, 이 본문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이 표현을 좀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예, 권위 있는 사본에는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너라고 초청하시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면 그것은 사실은 바로 이 본문하고 연결됩니다. 이 종말에 생명수 샘물을 마시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물론 뭐 성령하고 연결을 해도 그게 뭐 잘못된 거냐 그렇게 뭐, 음, 뭐라고 할까요? 치부할 수는 없겠으나 사실은 주님의 초청은 요한복음에 있는 주님의 초청은 바로 이 하늘의 성 예루살렘이 임했을 때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먹고 마시는 대로 초청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더 보시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선언이 있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건 바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것입니다만은 이 생명수 샘물하고요 대조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못, 이 못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못 뭐 그런 개념이죠. 무슨 연못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하는 연못.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하고 즉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그곳하고 이 불과 유황이 하고 있는 연못하고 강한 대조를 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앞뒤에 보았습니다만은 이게 둘째 사망이고 합니다. 이것을 본 몫이 그래서 그 생명수 강에 대한 본래 묵시가 22장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잘 아시죠? 원래 성경은 장과 절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어지는 건데 이제 뭐 이거 장과 절 구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하면 또 엉뚱한 데로 빠지긴 합니다만은 인쇄할 때 인쇄업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또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말할 때는 스테파노스 때 구분 그 뭐야 일종의 이제 그 성경을 인쇄할 때 구분을 한 거니까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1장 9절에서 27절 그리고 나서 22장부터서 생명수 강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서 그,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는 거죠. 근데 예고 묵시에서는 단순히 생명수 셈이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 묵시에 가보면 그 생명수 샘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져서 흘러나오죠. 그리고 바로 생명나무가 있죠. 이 생명나무의 근원지가 어디냐? 에덴에 있는 동산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아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그들이 에덴에 있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계속 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축출을 한 거죠. 그 본문, 창세기 그 본문 읽을 때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실제로 에덴의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그걸 계속 먹었을 때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실질적인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이게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쫓아내고 차단을 해버리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 본문 더 들어갈 때 제가 볼 것입니다만 그러면은 어딘가에는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이 지금 천사를 시켜서 좀 두루막고 있지만은 어딘가에는 에덴에 있는 동산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성경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유프라테스가 주변 탐사도 하고 있는 천사가 맡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 탐사한다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성, 거룩한 성,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덴에 있는 그 동산하고, 그죠? 하나가 되겠죠. 에덴에 있는 동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하고 쳐져서 온 우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에덴에 있는 동산의 생명나무 그 열매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 이렇게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바로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죄의 저주, 죄로부터는 사망이 끝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다른 본문들은 제가 예, 이 본문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네 번째 예고 묵시 21장 1절에서 8절인데 여기 생명수 셈 부분은 6절에서 8절이죠. 이 부분에 대한 특성은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내가 들었다. 아까 표현한 사도 요한이 듣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보신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끌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끌려 올라가서 아까 본 게 뭐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만은 그걸 보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세히 나와 있죠. 뭐, 열두 진주문을 비롯해서 열두 지파의 이름, 그래서 이런 사도들에 대한 이름들이 눈에 새겨져 있는다든 어쨌든 그 크기도 그러죠. 그래서 12,000 스테디움 어마어마하죠. 스테디움이 12,000배 그렇죠.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구속받은 자들 각 지파에 누구요? 12,000명씩 12지파 한 지파당 구속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이 그 스테디움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 본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전 앞에 어전의 중심지인 하나님의 보좌로 붙어서 두 번째 보여주신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보여주신 게 뭐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이것도 제가 본문 들어갈 때 볼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저희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수정바다, 그렇죠? 유리바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이제 거기 본문이 정확히 보자면 네 생물이죠. 항상 하나님의 보호자를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게 그 네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네 천사를 영적인 존재니까 네 생물로 묵시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최측근에서 호위하는 그 네 생물로 나타난 네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머리 위에 떠받들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수정 유리바다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거든요. 근데 그걸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까? 사도 요한도 두 번째 묵시기 시작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 유리바다로 아마 번역돼 있었죠. 우리 한국 성경 크리스탈. 이 크리스탈 이 바다 아주 파란 그런 수정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 걸 보았었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크리스탈 수정 유리바다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네, 그 생명수가 이 수정 유리바다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수정 유리바다로 펼쳐져 있는 바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집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좀 그 특수 효과를 만들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특수 효과로 만들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생명수하고요, 하나님 보호좌 아래 펼쳐져 있는 수정 유리바다하고 분리가 될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수정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계시록 저번에 할 때 이 수정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이 뭐야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하나님의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뭐 청결하심. 다시 말하면 이게 그 무엇하고 직결되어 있냐면은 그 팔복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래요. 네.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팔복에서도 이제 뭐 가난한 자, 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쭉 하다가 어떤 게 나와요? 청결함을 주께서 선언하시죠. 그러니 청결함을 갖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이런 수정 유리바다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그 수정 유리바다에서 이 하나님 보좌 아래 수정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 나온다면 그걸 마실 수 있겠느냐?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죄를 씻음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거룩함이나 청결함에 대해서 사도들이 아주 이구동성으로 강조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저보고 우리가 그러면 100%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고 100%다 청결해야 청결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반론을 제기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 우리가 뭐 청결함, 100%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자기 삶의 최상의 목표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가고 청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두고 단히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서 부르시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이런 수정 유리 바다에 이르러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피 때문에 그리고 바로 보좌 수정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신 것처럼 이 계시록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묵시에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아까 저희가 여기서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죠? 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이제 뒤에 저희가 본 묵시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보좌로 붙어서 그 보좌 아래는 바로 크리스탈, 수정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이 두 가지 묵시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묵시의 결론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네 번째 묵시를 볼 건데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꼭 그리시고 나머지 네 번째 묵시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